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4편 시편 13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시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 때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슬픈 일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 마지막 곡을 함께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그런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시온산에 오르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성전보다 더 귀한 우리 영적인 시온산이다,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성전을 찾으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또 성전에 와서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을 등지고 갈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찬양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무슨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도록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송축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라는 말입니다. 경사를 기리고 축한다. 우리 한자 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리고 그 다음에 높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송축하다 라는 말이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원문은 바라크,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 거기에서 더 확장된 의미에서 높이다, 경의를 표하다 라고 말하는 이 바라크가 사용됐는데, 이 바라크는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로 많이 또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원문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배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는 많은 이란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종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밤에 섰는 이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밤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자기 할 일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이 그들의 집이에요. 성전이 그들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가지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란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고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가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밥을 먹으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모든 여러 가지 기구들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내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막 피로 얼룩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성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밤에도 사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했던 것이 있죠. 또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자원에서 일하는 이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 있습니다.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이란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한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또 서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서원한 이런 사람들은 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는 남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그런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금식까지 했겠죠. 그죠?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밤에는 쉬어야 되는 때죠. 근데 성전에 가는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그때도 이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가서 편안하게 쉬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일하고 계속 일하고 또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의 말로 그들에게 힘을 지금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제단과 또 성물에 성전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뭐 저 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제사장들은 밤에 뭐 물론 모든 일한 제사장은 아닐 겁니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성소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를 끄지 않도록 계속 밤에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깜깜하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사람이 또 그 일이 우리 제사장의 직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옛날에 우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려야 할 레위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그들을 알아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알아줘야 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아동반들, 우리 청년반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교사로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 줄까, 먹일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가면 되는 줄로 알고 자기의 신앙을 뭐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먹일까 이렇게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알아줘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 또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호소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구원해야 할 이런 사람들, 밤에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권면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에도 잠자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이 되는 그런 말도 해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하는 방법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권면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소를 향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죠.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 그리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곳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축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소에 계신,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사장들과 그 일꾼들이 하는 일들은 뭐 하는 일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또 그들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자 아름다운 송축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10분의 1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송전에서 밤늦도록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우리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봉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면 안 됩니다. 또 찬양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중을 의식하다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이 그랬죠.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듯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의 어떤 칭찬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섬김, 하나님이 빠진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우선시 해야 되겠죠. 그죠?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요.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서 일하고 있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을 위해서 청중을 위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누가 지금 원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봉사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을 부르신, 또 자신을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성소에 계신 그 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의 손은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손을 들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것인가? 우리 시편 77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7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을 들 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어떻게 찾느냐? 손을 들고 밤에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8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왜? 지금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되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는 우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동반을 섬기든 우리 청년반을 섬기든 소그룹을 일을 하든 어떤 임원으로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일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죠. 그죠?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더럽고 그러면 백성들의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손을 높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높인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고 높이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바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들은 아마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연락되도록 이렇게 받지를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만 의식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섬김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를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경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똑똑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지겹다, 정말 범패스럽다, 정말 복잡하다,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대충대충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려서 드려야 될 것들을 가리지 않고 아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드시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경멸이 여김을 받으셨다, 나를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들에게 정말 존귀한 그런 직분을 주었죠. 또 레위인들도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범패스럽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도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죠? 5가지의 이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각각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참 거기서 일하는 것들이 정말 힘듭니다. 늘 성전은 피로 연룩져 있어요. 여러분, 피 냄새 좋습니까? 피 냄새, 동물의 피 냄새, 또 동물의 막 내장 냄새, 막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있으면 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귀찮고 힘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한 사람들, 참 존귀한 일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힘들어지게 되면 제대로 마음의 정성을 제대로 쏟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좀 범패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 두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서 또 이곳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기는 하고 그렇습니까?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마음,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응해 주시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고 감동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심령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고, 물론 세상에서도 힘쓰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뭔가를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뿌린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뭐 우리가 죽을 때 어디 가져갑니까? 하나라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정신을 우리가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면 큰 기쁨이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에게 많이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실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복일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늘 일해야 되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죠? 무슨 복일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너무 정신을 쏟고, 그 다음에 시간을 쏟고, 자기의 삶을 쏟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밤늦도록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자 또 행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 취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부터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모든 거 버리고 쫓았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이란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자기 삶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이란 사람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셔요. 그죠?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많이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것이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생에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많은 형제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혈육이었던 형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그런 형제는 우리가 잃었지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형제, 그런 형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제를, 자매를, 또 모친을, 우리 부모님은 전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나의 신앙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이분들은 정말 나의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나는 부모님은 나를 핍박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부모님보다 더 많은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내가 구원해야 할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밤늦도록 일하는 이러한 사람, 정성스럽게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이곳에 밤늦도록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밤에도 수고하고, 그죠?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최근에 찬양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봉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찬양 봉사하는데 그 찬양 몇 곡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온다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럴 때 이렇게 열심히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있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해야 할 일들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골고루 달란트를 주시면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직분을 가졌는데 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혼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귀한 일들을 하게 될까요? 많이 일했으면 좋겠죠? 밤에도 막 수고하고 했으면 좋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까요?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이란 분들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이란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라, 관리해달라, 돌봐달라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는 이러한 사람, 자기의 영적인 신앙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관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덕을 세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요. 왜냐하면 드리는 것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의 의무를 잘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것으로 맡기십니다. 또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좋은 일들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드러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